아침에 목사님이 뭐 예수님 공중 강림 오실 때 갈 거냐, 이 땅 재림할 때 갈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조금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언제 주님 오신다라는 게 또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뭔 책장 하나가, 조그마한 책장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가다 보니까 문 앞에 있어. 그래서 뭔 책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봤는데 어딘지도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영접 기도문도 이렇게 써 있고 그래. 아무 표시가 없어. 그래서 그 책을 도대체 뭔 책인가 싶어서 이렇게 내가 좀 봤어요. 봤는데 이만한 책도 조그마한 건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걸로 맞춰져 있어. 근데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무슨 계기월식으로 맞춰져 있어. 계기월식으로. 그래서 뭐 그 옛날 그 연도에 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 달력을 다 만들라고 달력에다 그 계기월식으로 날짜를 뭐 꿰맞춰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이 옛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계기월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그 태어날 때 그 월식 날짜에 맞춰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맞추고 또 어떻게 해서 맞춘 게 언제 맞춰갖고 한 게로 2027년 또 언젠가가 그 맞춰지는 날짜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짜로 맞춰져서 아마 그렇게 맞추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 또 이게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2027년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을 한다라는 걸로 맞춰서 아마 뭐가 또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뭔 말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무슨 계기월식에, 계기월식에 맞춰지면서 그게 이제 뭘 맞춘 거야. 근데 뭔 말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대야. 지금 시대가. 왜?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에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새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 보면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아직 그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동성연애도 다른 나라는 다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된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연애 그 쪽에서 목사님도 나오잖아. 목사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노새 때도 노아의 때도 보면 제일 문제가 음란, 동성애, 그다음에 물질 만능. 먹고 있고 마신다 그랬지. 먹고 있고 마신다 그러잖아. 물질 만능. 그러니까 아무 분별이 없는 거야. 시대가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노아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똑같이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물질 만능, 지금 물질 만능주의야.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 없어. 앞으로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 150년까지 사는 약도 나온대. 안 늙어서.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우리 생명체도 다 인공장기로 만들어서 갖다 끼면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게 다 된다고 하잖아요. 물질 만능,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대가 와 있어. 그리고 지금 동성애가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통과가 돼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통과가 돼.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말려도 통과는 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통과돼요. 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 주님 오실 때가 돼서. 그래서 27년에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노새 사이들처럼 그 말을 뭘로 여겨? 농담으로 여겨요. 아무리 심각성 있게 말을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왜? 너무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얼마나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대예요? 너무 즐겁고 세상에 나가면은 즐거운 것이 말도 못하게 많아. 고리타분해. 그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교회가 이 시대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 것이 전부 교회로 들어와 있어서 너무 맞아면 그 세상에 완전히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성을 가지고 말을 하고 이 얘기를 해도 정말로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고 아무리 발부둥을 치고 아무리 애gat하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듣는다? 농담으로 들어요. 그리고 에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 이렇게 좋은데 뭐 여기서 못 살면 달나라로 가면 되지. 여기서 못 살면 우주로 가면 되지.
아, 우주 가서 산대요. 내가 저때 뭐 보니까서는 뭐 우주 화성 가서 산대. 화성으로 이주해서 가서 산대. 화성으로 이주해서 가서 산대요. 그런 시대가 와. 화성으로 가서 사는 시대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서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들어서 우리 귀가 열려 있으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내가 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내 깨달아서 지혜가 열린다고 한다면 이 말을 우리가 농담으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무 정신 차릴 때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 오셔서 세상이 종말이 와도 나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듣냐고. 안 들어. 왜 안 들어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세기 때문에 마지막 때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얘기가 나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를 몰랐다니까. 그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랐다고. 그 말이 귀에 들려서 그 말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말대로 살아서 내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27년도에 예수님이 오셔도 27년도가 아니라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개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잖아. 나에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야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다시 부활을 한다고. 그럼 부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서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27년도에 또 막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막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거기에 또 막 어딘지도 몰라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영접 기도 같은 거 보니까 우리 이거 한 거하고 똑같이 써 있어. 그래서 이게 이단은 아닌가 하고 봤는데 계기월직에 맞춰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 계기월식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성경에 그거 없잖아. 계기월식으로 계기월식이고 일식 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오신다는 말은 없고 계기월식에 맞춰서 오신다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또 나오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게 그래 27년도에 예수님이 오시든 29년도에 예수님이 오시든 내년에 예수님이 오시든 지금 시대가 시대고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27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나는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나는 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정말로.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심각성이 없어. 정말 하나도 틀릴 게 없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너무 세상이 좋아 살기가. 너무. 그래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말해도 귀가 들어야 말이지. 들어오면은 듣고 깨달으면 그게 복이라고. 근데 그걸 못한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교회만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교회 이 얘기를 하는 교회가 또 있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때가. 교회는 작지만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야 27년도에 예수님이 또 오신다고 하니 98년도에 오신다고 그랬었나? 그때가 언제지? 92년도인가? 92년도 10월 27일에. 예, 그러니까 92년도요? 네. 근데 그 기억도 좋으셔, 좌우지간.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 기억 안 해도. 그거 기억 안 해도 돼. 예. 그 27년도도 며칠 날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는 27년도에 오든 98년도 10월 27일 날 오든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우리는 지금 정말 잘 살면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는 진짜 잘 살면 언제 오든 관계없다니까. 언제 와도 상관이 없어. 게 언제 오셔도 도적같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갈수록 이제 뭐 나이가 몇 살 먹지도 않았지만 나는 나이가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 나이가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들어. 언제 오든 언제 내가 가든 정말 나는 갈 수 있을까? 진짜 가야 되는데. 정말 가야 되는데.
정말 가야 되는데 그 생각뿐이 안 들어. 근데 그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여러분들 진짜 신앙 바르게 정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서. 세대가 너무 악해. 어떤 분이 이번에도 돌아가셨다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그냥 자살을 했대요.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받아서. 물질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너무 물질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목을 매서 자살을 했대. 엊그저께. 며칠 전에. 권사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게 정말 권사님이라고 진짜 신앙을 가진 권사님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됐겠지만 그 전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대. 젊었을 때. 그러다 예수 믿고 우울증을 고쳤대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저기 근데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자식이 너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나는 가버렸으면 끝이야. 그러면 그 자식은 고통 안 받나? 내가 가버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가버렸어. 그러면 자식이 그 물질 때문에 고통 안 받아요? 나는 갔어도 자식은 똑같이 고통 받아. 물질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안 가고 엄마가 자꾸 힘을 줘야지 자식한테.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견뎌보고 해보자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가버렸어. 그럼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약 먹고 죽으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 좀 해보소. 내가 그랬어. 갈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권사님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더라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디가 있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보소. 당연히 지옥 같지. 이 소리는 차마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디가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 좀 해보소. 내가 그러고는 가버리면 그 자식은 그 고통에 끊어질까? 내가 가버리고 이 자식이 고통이 끊어질 것 같으면 가도 돼. 자식을 위해서. 근데 나가 가도 이 자식의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 물질에 대한 고통은. 근데 그렇게 해서 나 77세래나? 77세래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년 살으면 많이 살겠구만. 굳이 그렇게 20년을 앞당겨서 갈 필요가 뭐 있을까? 내가 이랬거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년 안에는 갈 거 아니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77세면. 몇 년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서 진짜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냥 육신적으로 노세 사위들처럼 그냥 이렇게 귀뚱으로 이렇게 듣지 말라니까. 정말로 귀뚱으로 흘러넘치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진짜. 나이 몇 살 안 먹었어도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진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진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 잘 보고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잘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요. 말씀에서 아닌가 하지 말고 그냥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육적으로 나누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아이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뭐 맨날 사다 주라고 이렇게 말하면 또 곤란해. 목사님 뭐 사다 주라고 한 거 아니야. 안 사다 줘도 돼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내가 안 사다 주면 딴 사람이 사다 줘. 내가 안 사다 주면 다른 사람이 사다 줘요. 내가 안 사다 주면. 지금 봐보세요. 한나 성도가 우리 피아노 계속 반주 오전에 했잖아요. 근데 한나 성도가 피아노 반주 오전에 안 했으면 얘네가 이 반주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냥 이걸로 했을 거야. 그쵸? 이걸로 반주기로 그냥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 성도가 반주를 시작해서 반주를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누가 해? 얘네가 하잖아. 얘네가 없으면 또 없을 것 같으세요? 또 와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
목사님 뭐 사다 주는 거, 목사님 먹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다 줘도 괜찮아. 여러분들 뭐 목사님 뭐 사다 주라고 한 얘기 아니야. 단 신령한 것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신령한 것을 은혜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으로 목사님한테 은혜 갚을 수 있어? 못 갚잖아. 그게 육신적인 것을 목사님이 어쩐가 좀 살펴서 육적인 것으로 은혜를 갚고 나누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목사님 뭐 사다 주라고 한 거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들이 옛날의 엄마들은 옛날 할머니들은 뭐 하나를 텃밭에 심어놓고 나도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처음 난 것은 다 목사님 거라고 표시해놓고 목사님 갖다 섬겼대.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나부터 먹고 보고 하나도 없어. 엄마들이 가르치세요. 가르쳐요. 손해볼 거 없어요. 가르쳐. 막 뭐 주라는 게 아니야. 뭐 집에서 뭐 맛있는 거 조그만한 거 하나 있으면 야, 이거는 목사님 하나 드리자. 이건 목사님 갖다 드려. 이렇게. 야, 이 주일날 가서 목사님 드려. 아니면 전도사님 가르치잖아. 애들 전도사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너의 목회자는 누구야? 전도사잖아. 애들의 목회자 전도사잖아. 그러면 야, 이거는 전도사님이 좀 하나 갖다 드리자. 이렇게 해서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이건 전사님 하나 갖다 드리자. 그리고 이건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애들이 크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걸 아는데 지금은 일치 없어. 큰 교회도 없대요. 큰 교회도 거의 없어요. 왜? 다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하고 좋은 것을 나눠서 주고.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받아서 아유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표시 뭘로 해? 마음으로. 근데 마음은 어디에가 있어? 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그만큼 목사님을 존경을 하고 그만큼에 대한 감사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야.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으면 그거를 내가 생활로 적용을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투표해서 목사님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분명히 그런 말씀이 나오면 저 좀 가르쳐달라고. 나는 아직 못 찾았으니까. 성경을 유심히 내가 이번에 읽을 때는 유심히 보면서 읽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어요. 아직 다 넘어가진 않았으니까. 못 찾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 가르쳐서 목사님을 투표해서 연임해서 내년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설교를 하게 하냐 아니냐 그거 투표할 권한은 우리한테는 없다라는 얘기. 누구한테만 있다? 하나님한테만 있어.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너 올라와. 모세한테. 너 올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산에 있어. 왜? 그 같이 올라오면 행이라도 나를 보고 다 죽을까 싶으니까. 내가 화나서 다 죽일까 싶으니까. 너만 와. 그리고 네가 가서 그대로 전해.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 아멘만 해야 돼. 아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모세가 전하니까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투표해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끔 하냐 않냐?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해? 못하지.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는 가고 나면 이 밑에 세대들한테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또 가르치고 밑에 세대 또 가르쳐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우리가 가고 없어도 목사님이 가고 없어도 목사님이 가고 다른 목사님이 초빙을 해서 와도 그 목사님을 투표해갖고 내년에 또 설교를 하냐 안 냐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없다는 얘기야. 단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목회하다 목사님에게서 돌아서야 될 때가 있어요. 돌아서야 될 경우가 있어. 어떨 때 그러면 목사님한테 돌아서야 되냐. 그때도 막 대접하면 안 돼. 그냥 내가 돌아서면 돼. 노마서 한번 가봅니다. 노마서 16장. 목사님에게서 돌아서야 될 때는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 대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돌아서면 돼. 교회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켜요. 내가 못 지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교회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 개청 멤버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만큼 있었는데 나 교회 지키려고 절대 이 교회 못 떠난대. 그래갖고 막 싸워. 막 남은 사람은 여기서 문 닫아놓고 바깥에서 문 두드리고 막 그러고 막 싸워. 아니야. 아니면 그냥 떠나세요. 교회 많아. 교회 많어. 정말로 말씀 있는 교회로 떠나요. 떠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왜 거기서 막 싸우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까? 안에서 문 잠궈 놓고 예배 드리고 바깥에서 문 잠근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막 싸우고 막 하는 데서 하나님 계실까? 안 계셔요. 그게 그냥 떠나서 내 신앙 내가 찾아가요. 그냥 하지 말고. 자, 어떤 때 떠나야 되냐. 로마서 16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너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거치게 하는 자, 말씀에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펴봐라. 그래갖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는 당장 돌아서라. 이런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목사님한테 떠나고 목사님 등 돌리고 목사님한테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도 대적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분쟁을 거스려서 그 말씀이 아니라고 거스려서 말씀을 잘못 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거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너희들 당장 돌아서라. 떠나라. 왜 떠나야 돼?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려고 그래. 자기 유익만 구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작은 교회 때 배 불리려고 그래요? 안 해요. 작은 교회 때는 배 불리려고 해도 배 부를 것도 없어. 맨날 배가 고파서 얼떡거리지. 배가 고파서 얼떡거리지. 배 불릴 것도 없어. 작은 교회 때는. 근데 그때는 그게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막 정말 하나님만 말씀만 전하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고. 언제 많냐? 잘 먹고 잘 살 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 돈 많아지고 부흥될 때.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일 때는 아니야. 어떻게든지 성도 한 사람 오면 그 사람 세우려고 그냥 불철주야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던 목사님이 교회가 커져 새가 커져 막 나가면은 목사님 막 그러면은 그래서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그때 다 넘어져서 물질이 어느 정도 다 차고 먹고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가면은 목사님 막 하고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 교회도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 개인도 가정도 내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애기들 먹이는 게 힘들다가 어느 정도 물질이 좀 차서 조금 살만하면은 이제 조금 기도도 좀 식어지고 교회 오는 것도 그러고 이제 근다고서 교회를 안 올 수는 없어. 왜? 내가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 근데 부자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내가 해봐도 그렇더라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나는 한 번도 부자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하다가 이제
하자면 교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한동안 못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방황하고 다니면서 신앙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 신앙이 진짜 많이 떨어지니까 감이 좀 떨어지더라고. 영적인 감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감이 좀 떨어지고 무뎌져. 그리고 참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길에 서서 어머 세상에 교회 없는 집 없는 고아 부모 없는 고아가 서글픈 게 아니라 교회가 갈 교회가 없는 교회 고아가 이렇게 슬프구나 싶은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 길에서. 이 교회를 갔는데 11시에 갔는데 예배가 끝났대. 그래서 저쪽 교회로 간 게 거기는 오늘 어디 간다고 또 거기도 1층 예배드리고 끝났대야. 어디 간다고 예배 시간인데 거기도 개척교회니까. 어머 그런데 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길에 서서 그리고 울었다니까. 그러고는 내가 그냥 여기를 온 거야. 그리고는 여기를 오면서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만 올라고 여기를 온 거거든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몇 주 전인가 며칠 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좀 눈물 날라고 그러네. 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다가 이러고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내가 이랬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어째 내 인생은 일평생 이렇게 공부하고 힘들어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서서 앉아서 멍하게 앉아갖고 멍 때리고 앉아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인생이 이렇게 일생을 공부하고 힘이 든대요. 너무 공부하고 힘드네요. 왜 그런데요? 그랬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나는 그렇게 안 하면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인가 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인가 봐. 그래서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벙 쪘어 내가. 그래서 내가 어머 나는 그럼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나를 그래도 사용을 하시나? 결국 이건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복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정말로 내가 잘 됐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다면 좋은데 조금 좋았을 때 교회를 나오고 그 교회에서 떠나니까 교회를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정하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 좀 힘들고 공부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나는 일생 이렇게 곤고하게 이렇게 힘들게 곤고하고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해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했어. 그냥 앉아서 기도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오고 계속 요즘에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나. 그 생각만 해 요즘에.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나? 내가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제가 자꾸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잘 나갈 때 지금 편할 때 정신 차리셔요. 편할 때 정신 차려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목적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나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요? 그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나를 그렇게 공고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네?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않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봐주면 잘하라니까. 잘하세요.
잘 봐줄 때 하나님이 목적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첨하는 말, 순진한 말, 그 말로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는 떠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책망도 하고 당근도 주고 복도 얘기하고 저주도 얘기하고 천국도 얘기하고 지옥도 얘기하고 화도 얘기하고 저주도 얘기해서 여러분들 바로 살게끔 자꾸 이끌어내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그게 진짜 종이지.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지도자지. 그냥 항상 잘해도 잘했다 못해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래도 교회 오시어서 기도하시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잘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 안 주고 잘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이고 집사님 사랑하시니까 권사님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장로님 사랑하시니까 장로님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장로님 사랑하시니까 잘못했으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사랑하신다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장로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 번 구원했는데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절대 마귀한테 안 뺏긴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마귀한테 뺏기냐고. 절대 안 뺏긴다고. 그러니까서 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끌어내는다고. 그게 참 목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 이사야에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말라. 파수꾼처럼 목소리를 애끼지 말고 날리라. 그런 게 목회자는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을 바른 길 옛날에는 막 혼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옛날에 많이 혼났어 우리. 옛날에는 막 그게 뭐 기도원 가면은 목사님한테 막 뭐 진짜 2년 전에 한 목사님도 있다니까. 진짜 그랬어. 2년 전에 한 목사님도 있어. 천년이 막 이랬다니까. 몰라 그랬어. 근데 아니 그게 이제 그 나쁜 뜻은 아니라 이제 맞아 예배 시간에 어먼지더고 해차라고 안 듣잖아. 해차라고 어먼지더고 안 들어.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이 얘기하고 막 전현이 뭐 젖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 그러면 정신 번쩍 나지. 그 소리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서 나는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옛날에 목사님들이 야단을 쳤다고요. 근데 지금은 야단 안 치잖아. 야단 치면 가버리니까 교회가 여기만 있어. 안 나오면 되지. 저쪽 교회로 가면 되지. 그리고 이 앞에 교회로 가면 돼. 은혜로운 교회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야단을 못 쳐요.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야단을 못 쳐.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잖아. 그런 목사님한테서는 떠나래요. 그렇게 하면 떠나면 돼. 그렇게 하면 떠나면 돼요. 뭐 목사님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막 맨날 당근만 주면 안 된다니까. 그런 목사님한테서는 떠나야 돼. 당근만 주는 목사님한테는. 그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고 근다고 해서 야단 친다고 해서 여기서는 야단 치지 내려가서는 야단 안 치잖아요. 그렇게 하던 목사님들도 그렇게 막 전현이 어쩐다고 하는 목사님도요. 바깥에서 내려와서 만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여기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떠나지 말라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럴 때는 떠나도 돼.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야. 목사님을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럴 때만 떠나면 돼. 이럴 때만 떠나면 되고 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래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우리 이 형제들 중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형제들 중에서도 무질서하게 막 질서 없이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제는 우리가 권면도 해야 되지만 그들 때에 따라서는 끊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끝까지 어느 때 그들을 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충고하고 끌어내서 감싸고 가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어느 때는 어느 한계에 가서는 끊을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를 한다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세상으로 나가면 썩었어요? 같이 세상으로 나가면?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악은 빨리 물들어. 선은 뒤지게 안 들어. 근데 악은 진짜 빨리 물들어요. 그 모른다니까 악한 자들과 같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처음에는 선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꿋꿋하게 서 있지. 근데 같이 행동을 맨날 하다 보면 그게 나쁜지를 모르고 나도 같이 무리지어서 같이 해도 왜? 그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나쁜 것인지를 몰라. 그렇게 해서 물들어서 나도 그냥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식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지 않고 사는 형제들한테서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리 잘못 갔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죽는데 내가 같이 따라가 죽을 필요 뭐 있냐고. 끊어야지. 때에 따라서는 끊어서 나라도 살아야지. 어떻게든 그를 권면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있게끔 바른 길로 가게끔 우리가 권면해야 되는 거 맞고 그를 사랑하고 감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죽을 고비가 되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라도 살고 끊고 나와야지. 끊고 나와야지. 나까지 거기서 같이 죽을 필요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첨하는 자들. 왜?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금방 이렇게 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다가오는데 진실이 안 느껴지고 왜 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막 속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사람을 띄워준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좋은 소리만 막 해. 그 사람들 잘 살펴야 돼. 그냥 다 좋은 건 아니야.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서는 우리는 정말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 3장에서 보니까 이런 자는 어떤 자인가 한번 볼게요. 빌립보 3장 19절로 가보면 그런 자들에게서는 왜 떠나야 되는지 그런 자들에서는 왜 떠나야 되는지 한번 빌립보 3장 9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3장 19절. 빌립보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런 자들 규모 없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아첨하고 경교하고 순진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만 불리려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떠나야 되냐. 그들의 마침은 뭐요? 그들의 마침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맨 땅의 것만 봐.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냐? 자기 배요. 자기 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 자기 배만 불러면 되고 자기 것만 이만큼 쌓으면 돼. 근데 그들의 끝은 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멸망받는 자리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멸망받을 필요 뭐 있냐는 얘기야.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떠나라. 떠나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지 누구 보고 지켜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도 몰라. 지도자가 믿는 자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내 배가 불러 이만큼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게 영광이야. 그게 영광. 내가 이만큼 있는데 나 어디에 있는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거를 영광으로 삼고 자기 배불리는 데만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배가 되는 거예요. 배. 자기 배불리는 거. 육적인 거. 그런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쌓아놓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잖아요. 어차피 아무리 영광이 그게 다른 사람도 가더라고. 다 가잖아요. 영광이 그게 다른 사람도 다 가잖아. 그리고 그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떨어지면 뭐 갈 때는 다 똑같잖아. 근데 그 갈 때 다 똑같은 걸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거를 그렇게
행세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하고 함께 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와라. 나와라. 그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왜? 같이 망하니까. 왜? 20절 보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나오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백성이라고. 하늘 백성. 우리는 하늘 백성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권 없으면 못 가잖아. 미국 시민권 없으면 미국 와서 못 살잖아요. 갔다는 올 수 있어도 못 살아. 살지는 못해. 미국에서. 미국 법의 보호를 못 받아. 미국 법에 보호받고 미국 법에서 살 수가 없어. 갔다는 올 수 있어도. 우리도 역시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가 있지.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지 않으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안 줘. 그러면 결국 그 나라 못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요. 지금도 TV 갖다 버리라고 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로 살고 하는 분들은요. 지금도 TV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TV 갖다 버리라고는 안 하잖아. 근데 TV 갖다 버리라고 우리 교회 버릴 사람 있어요? 나도 못 버리고 있는데. 나도 못 버리고 있어. 근데 난 TV는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저녁 늦게 조금 봐요. 저녁 늦게. 낮에는 거의 안 봐. 근데 저녁 늦게 조금 보여. 저녁에 잠 안 오니까 어떤 때는 그냥 조금 틀어놓고 좀 저녁에 늦게 조금 보는데 내가 그래서 TV를 버리라는데 저 TV를 버리면은 저녁에 어떻게 하지? 내가 혼자 그러면서 저녁에 그러면 저걸 보놓고 이거 핸드폰을 틀고 봐야 되나? TV를 버려. 우리 교회 TV 버리라고 하면 버릴 사람 있을 사람 있을까? 우리 목사님도 안 버릴 거야 아마. 왜? 야구 보느라고. 그 야구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못 버릴걸? 근데 진짜 그런 목사님들 텐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기는 하더라고. 굳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면 다 되는데 그걸 세상에 시시콜콜하게 그 야구 이긴 거, 월드컵에서 축구 이긴 거 그걸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요. 재미로 알기는 알지만 굳이 꼭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냐. 그거 알아서 천국 가는데 뭔 보탬이 되고 유익이 있냐 이거요. 그 말은 되더라고 말은. 그래도 또 보기는 봐야 되잖아. 아주. 근데 너무 그렇게 거기에만 빠져서 보면 안 되죠. 너무 거기에만 빠져서 보면. 그런 목사님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분들은 TV 없어. 집에 TV 안 봐. 진짜로. 없어요? 아 우리 목사님. 어? 뭔만 있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있어요. 컴퓨터를 보죠. TV.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네. 진짜 TV 없애라는 목사님이 있어 지금도. TV 진짜 TV 없애라고. TV 보지 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 왜? TV를 보고 나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내 머릿속에서 다 저기에서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온대.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네, 맞아요. 잘하셨어. 나도 못 버리고 있는데, 그거 나도 그거 버리라고 하는데 망설여지더라고. 저걸 어떻게 버리려고. 잘 많이 보진 않는데 망설여지긴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한 거 하나님 앞에 진짜로 목사님한테 등 돌릴 때는 그때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리고 목사님을 가타부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면 돼. 내가 가면. 정말로 목사님이 그렇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목사님이 정말 자기 이익만 구하는 목사님이고 그냥 좀 그러네. 그리고 좀 하여튼 간에 좀 변질됐어.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다. 내가 떠나면 돼. 변질됐어. 그러면. 그렇지? 가타부타 알고 하지 말아요. 끝나야 되네.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끝냅시다. 그냥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에 한번 한 절만 더 읽어보고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적어놨네. 내가 글씨를 써놓고도요. 내가 글씨를 써놓고 내가 글씨를 써놓고 내가 내 글씨를 몰라. 그래서 몇 장이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어떤 때는 막 어머거 해놓고 막 이래요. 이사야 52장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부정한 데서 떠나야 돼요. 부정한 데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서는 떠나야 되고 부정한 데서는 떠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자 같이 망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정결케 해야 돼. 누가 정결케 안 해줘. 안 해줘요. 권면은 해요. 권면은 해줄 수 있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나 같은 이렇게 나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입을 통해서도 때에 따라서는 또 깨달음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통해서 아니면 또 옆에 형제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해줄 수는 있으나 부모가 남편이 자녀가 목회자가 정결하게 해줄 수는 없어. 스스로 해야 돼. 우리는 기구를 매는 자들이야. 말씀을 매는 자들. 성전의 기구를 매는 자들. 매는 데는 내 맘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법계 왜 매라고 한 줄 아세요? 왜 매라고 그런 줄 아세요? 법계는 매야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잖아. 매야 되잖아. 왜 매라고 그랬어?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요. 여기다 매면 못 움직여. 여러분들 나는 그전에 물찌개 매봤어요. 물찌개. 물 양쪽에 동이 있는 거 그거 매고 물 길어 날렸거든요. 근데 그거 매면은 양쪽에 물 하나 들고 여기다 매면요. 이거 잡고 균형 잡아야지. 언제 안 그러면 다 엎어지고 뒤로 벌러덩 넘어져. 그러니까 여기다 매라는 얘기는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네 맘대로 못 한다는 얘기요. 집중하라는 얘기요. 여기에다가. 여기다 매라는 얘기는 여기다 매고 이거 떨어지지 않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얘기야. 어디에?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야.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니 하나님한테 집중하라는 얘기야.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술에다 끌고 가면 어때? 편하잖아. 술에 끌고 가고 나는 그냥 덜레덜레 가. 여기도 치다봐 저기도 치다봐 여기 가서 이것도 만져 저기 가 저것도 만져. 그러고 가다가 덜커덩 하니까 이게 뚝 떨어지려고 하면 그 잡아 안 잡아. 잡은 게 뭐 잘못이야. 안 떨어지게 잡았는데. 그게 내 맘대로 한다는 얘기야. 이게 네 맘대로 하니까 죽는 거지. 네 맘대로 하니까 죽는 거지. 네 맘대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 어깨에다 매라 그 말은 네 맘대로 하지 말라. 너는 절대 네 맘대로 못 한다. 집중해라. 그래야 이게 안 무너지고 안 떨어지고 안 넘어져. 근데 싫고 가면 편해. 내가 안 가니까 막 내 맘대로 막 하고 가다가 덜크덩 하니까 넘어지려는 게 잡으니까. 네 맘대로 했으니까 죽이는 거야. 이거 잡았다고 죽여요?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떨어지는 거 떠서 뒹굴어서 그 깨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거 잡았다고 죽이냐고. 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네 맘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네 맘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우리는 기구를 우리가 매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해야지. 권면은 해줄 수가 있고 권유는 해줄 수가 있고 책망을 할 수가 있고 충고는 할 수가 있지만 해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요.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얘기요. 스스로.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그래서 부정한 데서 나와야 돼. 이런 경우 아니면 떠나지 말라고. 이런 경우 아니면 부정하지 않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으면 떠나면 안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떠나. 스스로. 그러고는 목사님을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말씀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식은 지식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마무리를 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는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 기억합시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술에다 끌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가방에다 담아갖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에?
술에다 끌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가방에 담아고 들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매요. 어깨다 매. 그러면 내 맘대로 못 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깨다 메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오늘 27년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 치자고요. 농담으로 듣지 말자고. 농담으로. 예?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